그리고 금욕도 거부하고 은혜도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라는 표현 있죠. 이 시대의 정신이 독일어는 차이트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이 차이트가 시대고 가이스트가 정신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970년대의 우리나라의 시대의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를 아시면 1970년대생입니다. 바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그러면 80년대는 우리 시대가 가졌던 이 시대의 담론,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답게 사는 세상.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났죠. 90년대는 이제 X세대가 등장하는데 동시에 IMF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획일성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성이, 다양성의 시대가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00년대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누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잃어버린 시대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여겼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동체는 2차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행복이었고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지금은 개인이 어떤 시대가 될까요? 바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매체라는 것을 통해서 연예인들만 매체에 나오는 것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를 보면 우리 공중파에도 보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새 연예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또 연예인들도 이제는 유튜브라는 세계로 또 들어와서 이제는 그 사람이 뭐 KBS 몇 채 공기 이게 공채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가 되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나가 중요한 건데,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 집단주의가 붕괴되고 공동체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70년대생들, 어쩌면 80년대생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90년대생부터는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회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아마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만 해도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보람이고 의미예요. 그런데 어느새부터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뭔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럼 나는 뭔가? 그러면서 참 서글픈 단어가 등장하죠. 독박 육아. 여러분, 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독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키웠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아빠는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엄마는 집안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를 키웠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같이 키웠다라고 해야지 나는 독박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지금의 우리 시대 정신은 뭐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다뤄지느냐가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뭐냐면 예전에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이해했어요. 공동체 중심으로 나의 신앙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같이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니까 되게 꼴 보기 싫고 굉장히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는 신앙도 이제는 교회나 공동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가 불편하지 않는 교회.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로 가는 게 제일 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게 편한 거죠. 그 교회는 나에게 아무것도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가져온 결과,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절성이 바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비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절성과 동시에 정신적인 허기, 공허함, 무의미성,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다. 공동체가 싫다.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다. 나는 혼자 일하고 혼자 집에서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 보면 외롭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구기동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 끝에는 잃어버린데 구기동 사람들인가 뭔가 네? 구기동 프렌즈. 근데 그 뭐냐면 소위 80세대들, 그러니까 40에 앞둔 연예인들 중에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모여서 6명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럿이 살면서 매일 깔깔대고 웃고, 내가 퇴근할 때 집에 누가 있는 게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지금 한 4회째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슬슬 얼굴에 불편함들이 보여요.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봐야 되는데 옆에서 갑자기 아침에 또 노래를 해요. 이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 그리고 화장실도 나 혼자 쓰면 참 좋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미 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이중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명상하고 철학하고 심리학이라는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공허함, 외로움, 허무함을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단절성을 극복하려면 어디로 와야 될까요? 교회 오면 돼요. 공동체로 들어가면 돼요. 두세 사람이 있는 것보다 서너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죠. 거기서 부득이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이 시대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야 진리다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잘 이렇게 소통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불편함이 그에게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가진 어쩔 수 없는 그 불편함은 바로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애통해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있는데 어른들을 흉내내는 놀이 문화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역할극을 하는 게 하나의 놀이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당시 가장 재밌게 했던 놀이가 결혼식하고 장례식이었었어요. 오늘 자 너는 신부해, 내가 신랑 할게. 그럼 너는 하객을 해. 이러면서 결혼식을 막 하는 것처럼 놀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 오늘 너는 너가 죽은 사람을 해. 내가 너 가족이 될게 하면서 에고 하면서 어른들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데 이게 아이들 문화인데 예수님이 그 놀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저기 아이들이 놀려고 한다. 자 결혼식 놀이 문화를 하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우리 결혼식 문화 놀이 하자 하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싫어. 나는 지금 안 신나. 나는 안 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하니까 또 아이가 아니 나는 지금 안 슬퍼. 나 안 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라고 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반응이 없는 너희들은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환호성을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할 때 교회와 성도들은 나를 위로해 주고 내가 원할 때 축복해 줘야 되고 단만 하나 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거나 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준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위로해 줄게. 슬퍼? 같이 슬퍼해 줄게. 웃겨줘? 그러면 같이 웃겨줄게. 이런다 해도 결국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하며 절제하니까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반면에 내가 와서 어울려서 사람들과 기쁘게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죄인들의 친구들하고 비난한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거칠고 엄격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싫고 따뜻하고 포용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 세 가지 질문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 가지 질문이지만 한 가지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바람에 흔들린 갓대를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광야로 몰려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광야로 몰려나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냐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일종의 구경거리를 찾는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적당히 유행을 따르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너희들.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안락함을 채워줄 부드러운 옷 입은 권력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광야에 가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올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진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너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너희에게도 비단 옷을 선사해 줄 만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고 고난을 받을 때 심지어는 그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지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 어쩌면 흔들리는 내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줄 그 어떤 위로자로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닐까.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33절과 34절.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친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정말 이 지독한 모순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이들에게 요구한 것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가장 불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람 때문에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환경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것은 아직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편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 말이 나에게 가장 불편함으로 다가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광야에서 자신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또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돌이켜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불편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이 시대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되게 중요한 이 시대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왜일까요? 회개는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행들을 꺾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막 설명도 하지만 제가 믿는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목적이 틀렸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결국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하는 게 회개라는 것.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걸까요? 너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너의 가치관과 스타일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은 폭력이야. 너가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자아 숭배의 문화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한 자아 숭배의 문화는 단순히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그 진리에 내가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에게 맞춰야 돼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 하나 있죠.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그 기준이 뭘까요? 어쩌면 내가 진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는가 뭔가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그래, 오늘은 은혜가 있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속 우리는 감정이 지배하는 예배를 추구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리고 나를 알아줘야만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아숭배의 문화 속에서 나는 나를 보좌 위에 앉힌 신으로 나를 만들고 하나님도 나를 수종드는 천사가 되게 하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큰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이 시대의 가장 불쾌한 공격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듣는데 찬송가 이 복음성가였거든요.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괜찮아. 괜찮다. 그러면서 내 사랑을 기다려주겠니? 내 사랑을 받아주겠니?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찬양이 저런데 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셔? 이 충돌의 지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나님의 애달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요구하실까? 내 사랑 좀 받아줘, 내 사랑 좀 받아줘 이럴까라는 그런 어떤 비판적 의식이 막 아침에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 자신을 신의 자리로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의 수종드는 천사쯤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내 주권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란 자신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내 자아를 거스리는 메시지에는 철저히 무감각해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우리의 자아를 위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못 바뀌지 않은다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뼈아픈 고백과 눈물 속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굴욕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믿지 않는 너희들아. 그러나 그 본질적인 핵심은 너희 자아가 너의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신 되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5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망의 실마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을 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아 숭배하기를 포기한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혜를 아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감춰진 그러나 드러나버린 비밀. 이것이 되게 역사적이잖아요. 이미 감춰졌지만 그러나 드러나버려서 모두가 알게 된 비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고 비난의 팔짱을 끼고 구경꾼으로 머물 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곡소리에 맞춰서 가슴을 치며 엎드렸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올까요?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파산하였음을 인정하고 내 발 앞에 엎드린 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러나 지혜롭다고 하는 너희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35절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아 숭배라고 하는 좁은 감옥에서 탈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권리,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감옥은 얼핏 보면 매우 안락해 보여요. 그것이 얼핏 굉장히 맞아 보여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지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참살 없는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아를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비극은 우리 각자의 자아를 숭배하니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 숭배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회개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자아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진짜 생명의 세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옳음을 인정하면서 그 지혜에 온몸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나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 정신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리소리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자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욕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는 갈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못한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